계시록 21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좀 긴 본문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이렇게 계시록은 함께라도 읽지 않으면 혼자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읽읍시다. 21장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으로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을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21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21장은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전천년설에 가면 천년왕국 이후에 이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년설로에도 마찬가지죠.
무천년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 여정을 천년왕국으로 보니까 그 후에 이어질 일이니까 전천년설에 의하든 무천년설에 의하든 하여간 천년왕국 이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의 새 창조,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새롭게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표되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 계시록의 해석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신학자마다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요 21장 말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 말씀도 그냥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자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을 하고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그거보다는 좀 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요 21장과 22장은 천년왕국 때 일어날 사건이라기보다는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뭐 이것이 천년왕국 때 일이든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일어날 일이든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그 나라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 일어날 일인지는 가서 보면 될 거고 하여간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일단락이 되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땅의 역사가 다 천년왕국과 또 심판으로 마무리되고 그리고 나서 이어질 그 다음 스테이지의 이야기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건 새로운 창조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영화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중간 과정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죠. 주인공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뭐 심지어 주인공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막 실패하고 패배하고 이러는 것 같죠. 그래서 뭐 중간만 보고 있으면 주인공이 왜 저렇게 고통을 받는지 또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결론이 중요하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4살, 5살 때인 것 같은데 이 황금박쥐라고 하는 만화 시리즈가 있었어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은 저보다 윗세대실 텐데 황금박쥐라고 하는 만화 시리즈가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 기억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하루는 매주마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루는 이 주인공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주인공이 죽으면 이 만화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게 너무 억울하게 죽어가지고서 막 제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주인공이 저렇게 죽는 게 어딨냐고 세상에 저런 게 어딨냐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예언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봐. 다음 주에는 뭔가 달라질 거야. 분명히 주인공이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그런데 제가 그때는 이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저런 게 어딨냐고 막 울고불고 땡깡을 부렸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이 만화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주인공이 부활해서 다시 나타났고 하여간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 마지막 회를 보고 나니까 중간 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이야기가 저렇게 진행된 거였구나. 끝을 모르니까 중간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얘기가 흘러가는지, 주인공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끝을 보니까 전체가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을 볼 때 전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마지막을 볼 때 전체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왜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어디 계신지, 우리한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중간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뭐 더구나 아마 이해되지 않는 수준은요. 제가 황금박쥐 보고 울었던 것보다 더 클 거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과 어린 저의 차이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훨씬 크기 때문에 제가 황금박쥐가 죽었다고 막 울었던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왜 정직한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왜 불의가 판을 치고, 왜 이런 모순들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신실한 백성이 고난을 겪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통과하게 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아, 이걸 하려고 그랬던 거구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였구나.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 21장, 22장이 아닌가 합니다. 21장,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일을 하시려는가 하는 마지막 결론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창조를 하나님이 하실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건데,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뭐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스토리들은 뭐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과 음녀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왜 통과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가보면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두 번째 세계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두 번째 세계가 있는데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두 번째 세계로 들어갈 사람들을 찾아 모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계는 하나님과 훨씬 더 친밀하게 함께하는 세상이 될 건데,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세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목적은 뭐냐면 이 두 번째 세계로 들어갈 사람들을 찾아서 모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화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봐야, 황금박쥐도 마지막 결론을 봤을 때, 아, 이 중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이런 거였구나, 그 마지막 결론에 의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도 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그 수많은 스토리들은 다 마지막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스토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두 번째 창조로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을 찾아서 모으시는 거예요. 찾아서 모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해석하셔야 돼요. 아, 그렇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다음 세계로 들어갈 것을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뭐 준비도 준비고 선별하시는 거예요. 선별.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나?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나? 선별하시고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삶들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문을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자, 1절은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나 모르겠는데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시록하면서 계속 살펴봤지만 그 하늘도 말려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 땅의 물질들도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첫 하늘과 처음 있었던 땅과 하늘은 다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새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카이노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 조금 개선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새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을 조금 개선하거나 조금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하거나 업그레이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지도 못하던 그런 새로운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땅 없어졌습니다. 처음 바다도 없어졌어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처음 창조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 천년왕국까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천년왕국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이 무천년설이든 전천년설이든 하여간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 천년왕국이랑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천년왕국이랑 섞여 있어요.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대부분 다 개혁주의 신앙인데, 개혁주의 신앙에서 천국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이 땅에 임하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임한다고 해석을 해요. 예.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하고는 다른 질서일 거예요. 우리 부활체를 입을 것이고 또 모든 이런 그러니까 땅과 하늘도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가면 서천동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이랑 좀 다른 모습이 있지만 서천동이라고 하는 위치도 이렇게 특정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전주, 광주 이런 도시들이 이름이 달라졌을 수는 있지만 하여간 그 자리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저기 가면은 설악산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설악산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서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지구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천국인데, 사실 여러분 천년왕국까지는 그게 맞아요. 천년왕국까지 맞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천년왕국 이후에는 그것이 과연 이어지는 건지는 사실 애매합니다. 사실 애매해요. 이것도 사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두 부류로 크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곳이 될 것이다, 아니면 그냥 지금 있는 땅은 그대로 있는데 업그레이드 된 것이 될 것이다. 이게 학자에 따라서 좀 갈라지긴 하는데, 제가 계시록 21장 22장을 이렇게 깊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는 불연속성이 맞다. 불연속성이 맞다는 게, 천년왕국까지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천년왕국 이후는 완전히 새로운, 그렇잖아요. 지금 표현들을 보면 옛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21장 22장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다른 세계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이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막 섞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들도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여간 이 계시록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따라오면서 보셨지만 여기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영이 동동동 떠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창조 2.0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창조 1.0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나와 있는 그 창조는요. 창조 1.0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한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어요. 없어졌다 그랬거든. 불에 타서 소멸될 거라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창조 1.0의 시대는 천년왕국을 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2.0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창조 2.0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잖아요.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창조 2.0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이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된 세계로 누구를 데려 들어갈 것인가, 누구를 데리고 들어갈 것인가, 이 사람들을 선별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선별하고 준비시키는, 선별하고 준비시키는 얘기라는 거예요. 선별 요원을 뽑는 거예요. 다 그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첫 세계를 살면서 누가 창조 2.0의 세계로 함께 넘어갈 것인가, 그 사람들을 선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선별된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선별돼서 다음 세계로 넘어갈 분들이시죠. 아멘. 예. 자, 그것을 선발하는 선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전체의 주제입니다. 계시록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유혹을 쭉 통과하죠. 이게 뭐예요? 테스트 과정이라는 거예요.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누구를 선발할 것인가, 누구를 데리고 들어갈 것인가, 이거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는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렇지, 그럼 신랑이 건물하고 결혼합니까? 말이 안 되죠. 신랑이 건물하고 결혼하겠어요? 새 예루살렘이 단장한 신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도 약간은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은. 근데 그건 뭐냐면 하여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하늘과 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어야죠. 우리가 부활체도 몸이니까, 몸을 갖고 들어가니까 그런 공간적인 의미가 약간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사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21장 후반부를 보면 세상 왕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실제적인 공간일 거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적인 의미가 한 10% 정도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어쨌거나 거기 가면 뭔가 스페이스가 있을 거니까 그리로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나 공간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부가 뭐예요? 단장을 끝내고 준비됐다는 거예요. 단장을 끝내고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장이란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단장을 끝내고 준비됐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언제죠? 윤성철 목사님 말씀하실 때 단장이란 단어가 와닿았다고. 근데 저도 비슷한 때 똑같이 하나님이 주셨던 단어가 단장이란 단어였거든요. 근데 보면 단장을 끝내고 준비됐다는 거예요. 2000년을 훌쩍 넘어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랬죠.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신부를 단장시켜 온 거예요. 혼인잔치를 위하여 긴 신부를
단장시켜 온 거예요. 어떻게? 신랑에 걸맞는 존재로. 단장시켰다고 하는 것은 외모를 준비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신랑에 걸맞는 존재로 준비시켜 왔다는 거예요. 신랑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부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준 존재예요. 신부가 어떻게 단장되어야 신랑에 걸맞는 존재가 될까? 신랑과 똑같은 퀄리티를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사랑은 똑같을 수 있어요. 신랑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그게 신부의 단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단장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품이나 인격이 완전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어떤 수준으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생명을 드렸듯이 신랑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그게 단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순교자들, 신랑을 위하여 생명을 드린 자들, 또는 잠재적인 순교자들. 기회가 없어서 순교하진 않았지만 기회가 있었으면 분명히 순교했을 사람들. 신랑을 생명 바쳐 사랑하는 사람, 그게 신부의 단장이에요. 계시록 전체는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이것을 고의적으로 주신 분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괴롭히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허락은 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 선별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신랑을 향한 사랑, 신랑을 향한 충성, 신랑을 향한 진심, 이게 하나님이 선발하시는 기준이에요. 누구를 선발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심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신랑께 충성하는, 생명 바쳐 충성하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생명 바쳐 신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짜인 충성된 사람들을 선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모든 것이 다 편하고 행복하고 완벽할 때는 안 드러나요. 누가 그런 마음인지 자기도 몰라요. 그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됐을 때 비로소 그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의 진심이 뭔지가 드러나게 돼요. 자기도 알게 되고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환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들, 환난은 선별하시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진심이 뭔지를, 신부가 단장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단장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환난을 통과하여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 걸맞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된 교회가 이제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거예요. 신부 입장!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위에서부터 결혼행진곡과 함께 그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21장 2장의 2절 말씀이에요. 와, 이 말씀을 여러분 상상해 보면 우리의 심장이 막 뛰입니다. 드디어 2000년도 넘는 긴 시간의 단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들, 그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충성된, 정말 생명을 다해 충성한 이 단장된 신부들이 마지막 결혼식 때 신부 입장 하는 소리와 함께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신혼집을 꾸며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이제 다 폐기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폐기하려고 지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건 분명하죠. 죄로 말미암아 이 창조 세계가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치우시고 죄가 없고 완전한, 순전한 그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고 그곳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모으셔서 마지막 때 결혼 행진곡과 함께 신부가, 단장된 신부가 그
그쪽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여러분, 이 마지막 스토리가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운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이야기는 인간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소멸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소멸해요. 물질은 소멸한다 그랬어요. 물질은 소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옛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시 있지 않더라. 불에 타서 물질이 다 소멸될 걸.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은 다 소멸돼도 사람은 소멸하지 않아요. 사람은 영원해요. 하늘과 땅은 소멸해도 인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첫 창조가 지나고 두 번째 창조에도 우리는 계속 있을 것이고, 만약에 세 번째 창조가 있다면 그때도 계속 있을 것이고, 네 번째 창조가 만약 있다면 그때도 계속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2.0, 3.0, 4.0 계속 하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창조 2.0까지는 기록돼 있어요. 창조 2.0까지는 기록돼 있고, 그곳에는 우리가 계속 존재할 거예요. 그건 이후에도 계속 존재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를 다시 하신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존재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모든 창조 버전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할 파트너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와, 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두 번째 창조를 하셨을 때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존재로 지음받았고, 두 번째 세상도 만약 하나님이 폐하시고 다시 창조하시면 거기도 여전히 존재할 정도로 존재로, 그러니까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창조 2.0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두 번째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한 번 창조하신 분이 두 번 못 하실까요? 한 번 창조하신 분이 두 번 못 하시겠냐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분명히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강하게 박혀있는 선입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만 창조하신다는 그 선입관이 딱 박혀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 수도 없이 들었죠. 목사가 이야기를 모르겠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인데 이 선입관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아무리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냥 하나님은 한 번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선입관에 꽉 잡혀 있으니까 이 말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거 뭐야? 다시 창조하신다는 뜻이잖아. 선입관을 잠깐 내려놓고, 근데 아마 성령님의 조명하심이었죠. 제가 50 중반 이제 후반 넘어가는데 모태 신앙으로 성경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거의 50년, 60년 들어왔을 텐데 왜 그때까지는 두 번 창조하신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다가 성령께서 한번 조명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건 뭐야? 다시 창조하신다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베드로서에서 얘기했던 것들, 또 이사야서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쫙 꿰지더라고요. 그렇네. 분명히 두 번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네. 세 번, 네 번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두 번째 창조를 하신다는 얘기는 분명히 있네. 구약도 여러분 보시겠어요? 구약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이야기를 알았어요. 그래서 힐끗 선지서들을 보면 나와요. 그런데 아마 예상하기로는 선지자들도 무슨 말인지 다 이해는 못하고 그냥 예언했을 거예요. 그리고 읽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는 다 모르고 그냥 이해했고. 그런데 구약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또 이제 베드로서도 그렇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조 2.0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딱 이 생각이 들고 나서 보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다가 영이 동동동 떠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인간으로서 부활체를 입겠지만 부활체를 입고 여전히 우리의 모든 인간으로서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한 세상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과는 다른 그런 세상을.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근데 지금과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공기의 그 성분도 좀 다를 수 있고요. 산소보다는 다른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산소 같은 게 없을 수도 있고, 공기의 성분도 다를 거고. 하나 분명한 게 뭐냐면 해와 달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해와 달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에너지를 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세상은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 번째 창조된 세상,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표현하셨던 것은 아마 전천년설에 의하면 천년왕국까지의 이야기일 거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본질이 사실은 땅이나 공간의 개념보단 통치의 개념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는 부활 이후에 거하게 될 곳, 그 의미로서의 천국이라면 사실은 두 번째 창조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다들 충격받으신 표정으로 천국 개념이 지금 완전히 헷갈리. 아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할 거라는 거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계시록, 그것의 가장 마지막 장인 21장, 22장은 이 새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창조 1.0의 세상만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 1.0의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해도 거기도 여전히 존재할 거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원한 존재거든. 그리고 설령 그 두 번째 세계가 끝나고 세 번째 세계를 창조하신다고 하면 거기서도 존재할 거고. 그래서 이 세상만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아멘. 거기는 공기도 다를 것이고 물리 법칙도 다를 것이고 존재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해도 달도 없다고 했으니까 하여간 전혀 다른 그 세상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선별 과정이라고 그랬죠. 거기 들어갈 사람들을 선별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한 이들은 이제 새로운 세계인 창조 2.0의 세계로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부로 단장된 자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세계로 들어가는 선별 기준은 신부로 단장되는 거예요. 신부로 단장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된 자들만이 두 번째 세계, 창조 2.0,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창조 2.0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선별 과정이고 준비 과정입니다. 선별된 사람들은 준비되어지는, 단장되어지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들로, 예수께 생명 다해 충성하는 자들로 그렇게 준비되고 선별되고 단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창조 1.0 세상만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창조 2.0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고, 그 후에도 이어질, 그 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면 영원까지 이어질 그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리고 현재의 삶은 그것을 위한 선별 과정이고 준비 과정이구나. 그 준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 신부로 단장되는 것. 신부로 단장되는 핵심은 뭐라고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셨듯이, 그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신랑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도 신랑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 사랑, 그 충성, 그 마음의 진심, 이거 여러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증명된 사람들이 단장된 신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계시록의 마지막 주제는 이 새 창조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창조된 것은 어떤 세상일까? 자, 두 번째 특징을 봅시다. 첫 번째 특징은 단장된 신부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 특징은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이제 그곳에서 두 번째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3절부터 쭉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22장 마지막까지. 두 번째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는데, 백성은 지금도 이미 백성이고 구약시대에도 이미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창조 2.0의 세상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듯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창조에 대한 걸 묘사할 때 흔히 얘기하는 게 하늘과 땅이 하나 된다는 말을 쓰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하나 된다. 그건 뭐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창조 1.0의 세상에서는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창조 1.0의 세상에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리되어 있었고, 그렇게 뜨문뜨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거죠. 뜨문뜨문 내려오고, 구약에서는 그게 뭐였어요?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성전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였고,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돼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우리가 두 세계에 기묘하게 껴있는 존재가 되는데, 두 번째 창조에서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예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옆 사람과 대화하듯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세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창조 2.0의 세상에서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뭐가 없다고 얘기해요? 성전이 없다고 얘기하죠. 왜 성전이 없겠어요? 더 이상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하는 게 기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나 성전인 거예요.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두 번째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떤 상태인지 현재로서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감을 잡을 수 없는데 사실은 힐끗힐끗 경험하긴 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모세입니다. 자, 모세를 보면 모세가 이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태, 그 상태가 어떤 건지를 경험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이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너무나 다르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완전한 현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던 다른 선지자들도 거의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에스겔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잠깐 대면하고서 7일 동안 죽은 자같이 떨었대요. 7일 동안 그러니까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잠깐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일주일을 떨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예 장막을 치시고 우리랑 함께 거하신다.
하늘과 땅에 구분이 없어지고 영이신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와, 이건 여러분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부 새 예루살렘이요 거룩하게 단장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로 죽을 정도로 떨게 만드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장된다 할 때 그 앞에 뭐가 들어가? 거룩하게 단장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의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뭐 행위 하나하나를 다 거룩하게 고친다.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옷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곳에는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엔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임재의 무게와 이 거룩함의 무게가 그냥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만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단장이에요. 우리로 믿음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은 그 거룩한 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는 것을 부단히 연습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그냥 좋은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뭐를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진 못했지만 하던 얘기들 있잖아요. 천국에서 뭘 하게 됩니까? 영원히 예배하게 됩니다. 아이고 지루해서 어떡하지?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농담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그런데 그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무엇을 지금부터 연습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배는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지 그 말씀의 역할은 지식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임재를 연습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은 사람은 설령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계로 데려 들어가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은 아닐 겁니다. 모세가 느꼈던 이사야와 에스겔이 느꼈던 그 두려움을 평생 영원히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안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안 들어가는 게.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비유로 이걸 말씀하시죠. 잔치에 초청하는데 혼인잔치에 초청하는데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 쫓아내시잖아요. 이 예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쟁취하신 그 의로 그것을 믿음으로 입는 사람. 아멘. 그래서 예배에는 결국 뭐가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수위 조절을 해주세요. 수위 조절을 해주신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다 보여주시면은 아마 절반은 죽을 거예요. 절반 이상 죽을 줄 몰라요. 서바이벌하는 사람 몇 명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위 조절을 해주셔서
그리고 완전한 영광을 다 보여주시진 않고 우리가 견딜 만큼 이렇게 해주시면서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죠. 예배를 훈련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옷이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수위 조절이에요. 그것을 넘어서도록 하면 감당을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계속 예배 가운데 연습해야 돼요. 그게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함께 할. 거기에는 하늘과 땅의 구분이 사라지고 영과 육이 함께 섞여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하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게 두 번째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라지지 않고 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쉼없이 비치는 그 거룩함의 영광을 마치 이 땅에서 해나 달을 보듯이 그렇게 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면하면 살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밤이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밤낮으로 24시간 365일 계속 머물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뭐가 없대요? 성전이 없대요. 성전은 앞서 얘기했지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제 더 이상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특별한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없지요. 신약으로만 넘어와도 이미 성전이 없어졌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는 어떠한 종교적 형식이나 도구도 필요 없을 겁니다. 예배를 따로 드릴 필요도 없고요. 기도를 따로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365일, 365일이라는 개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곳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게 창조 2.0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에 익숙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익숙해지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창조 2.0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피할 수 있죠. 어디 도망가서 이렇게 숨어 있으면 되는데 그때는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길 연습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4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창조 2.0 세계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와, 우리를 그토록 절망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사망도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것은 다 지나갑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쉬움들, 고통들, 눈물들, 슬픔들, 한스러운 거, 억울한 거 뭐예요? 처음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계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창조 1.0의 세상에 영원히 머물 게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 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창조 1.0의 세계에 영원히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응? 마치 여러분 뭐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고속버스 타려고 뭐 터미널에 갔는데 불편해요. 의자도 불편하고 뭐 좀 춥고, 그렇다고 그거에 막 매달릴 필요 없잖아요. 잠깐 있으면 지나가는 거잖아요. 잠깐 있으면 이제 비행기 타고 딴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창조 1.0의 세계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간도 지나가고 눈물도 지나갑니다. 애통하는 것도 지나가고 곡하는 것도 지나가고 아픈 것도 지나가고 사망도 지나가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도 지나가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라도 견디기 힘든 일이 있다면 위로가 되려나 모르겠지만 너무 쾌념치 마십시오. 너무 즐거운 게 있어도 너무 쾌념치 마십시오. 지나가는 겁니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창조 1.0의 세계에 영원히 머무를 존재가 아니에요. 길어야 100년 머무는 겁니다. 길어야 100년. 100년 머물 사람도 별로 없어요. 대충 80년, 90년 머무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조 2.0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죄도 없는, 우리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한 축복을 그곳에서 누리게 될 겁니다. 와, 저는 이거 생각만 해도요 너무 흥분이 되는 거 있죠. 그게 뭔지 우리 잘 몰라요.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누리게 될 거예요.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축복, 이 미래의 축복을요 지금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그릇 다 먹을 수는 없지만 맛은 볼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창조 2.0의 세계는 모든 죄와 고통과 눈물이 다 지나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곳인데, 이 소망은 여러분 꼭 미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그릇 다 먹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믿음은 참 위대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가르칠 때 믿음은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끌고 오는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 믿음의 작용이 있더라고요.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끌고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것을 현재로 갖고 와요. 이게 믿음의 두 번째 작용이에요. 믿음은 미래의 것을 지금으로 끌고 와요. 믿음은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요. 소망을 현재로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위로하시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누릴 수 없다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 말씀은 뭐예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대면할 때 모든 슬픔과 고통이 이미 지나간 미래의 시간을 누리게 될 겁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이 존재하는 현재의 시간을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고통이 다 지나간 미래의 시간을, 창조 2.0의 시간을 함께 가져와서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위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입니다. 5절입니다. 네 번째 특징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자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라 그러시냐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창조 2.0에서는 새롭게 되는데 우리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창조 2.0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은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과는 다르게 되는 것이에요. 예, 창조 1.0의 세상은 슬프게도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어그러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쉬움도 있고 불만도 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부족하고 부패하고 망가진 것이에요. 그러나 창조 2.0의 세상에서는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되는 존재고 새롭게 될 존재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아프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죽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고통스럽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새롭게 될 겁니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과 기대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맛볼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2023년도에 주신 키워드가 이제 새로움에 대한 건데, 이것도 잠깐 맛보기만. 새 일에 대한 건데, 뉴 스타트라는. 근데 이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 2.0의 속성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영의 속성은 계속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계속 새로워지는 건데, 이 새로움을 창조 2.0에서는 만물이 다 새로워지는 걸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믿음으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소망은 믿음으로 현재가 됩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사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 새롭게 하는 일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기서부터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완전한 수준으로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루어질 창조 2.0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하는 존재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 존재냐? 만물을 새롭게 하는 존재예요. 가정을 새롭게 하는 존재고, 직장을 새롭게 하는 존재고, 학교를 새롭게 하는 존재고, 국가를 새롭게 하는 존재고, 한 세대를 새롭게 하는 존재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존재, 아니 새롭게 해야 되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며 영광이며 사역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명들,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 사역의 본질이 뭐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미래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우리의 그 미래의 아이덴티티를 믿음으로 현재로 갖고 와서 이 땅에서부터 새롭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어느 날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는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창조 2.0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창조 2.0의 세계는요, 어떤 물리적으로는 단절된 걸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하는 일에서는 계속 연속된 것 같아요. 계속 새롭게 하는 일을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자들이 결국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어쩌면 창조 2.0까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3.0부터 우리가 하는 게 아닐까.
잘못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데 이건 농담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 믿지 마세요. 추측해 보는 건데, 하여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하는 건 분명해요.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했고, 그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마 창조 2.0의 세계에 가면 굉장히 낯설 수도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충성되게 그때 할 일을 지금부터 했던 사람들은 그곳에 갔을 때 굉장히 편안함과 더 많은 축복들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곳에서 어떤 상급을 누릴 건가, 이곳에서 미리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훨씬 편안하게 그곳에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낯선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좀 다르지 않겠어요? 이 상급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데, 하여간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합시다. 자, 우리 말씀 마무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창조 1.0만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 추상적이고 막연한 곳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이 시작점은 창조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에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다시 창조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상합니까? 한 번 창조하신 분이 두 번은 왜 못 하시겠어요? 정말 창조주가 있다고 믿는다면 두 번 창조하신다는 건 이상한 게 아니죠. 더군다나 성경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두 번째 창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큼이나 실제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큼이나 실제적인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분이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그곳이 천국이거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는 천국은 추상적이고 애매한 그런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다시 한번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완전한, 그리고 그 세계로 단장된 신부들, 준비된 자들을 이끌고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조 1.0의 세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냥 선별 과정일 뿐입니다. 여기서 대단한 성공을 했다고 해서 기뻐하시지도 말고, 실패했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마세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선별 과정 가운데 충성된 신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마음과 생명을 드리는 그런 단장된 신부로 준비되었는가. 이것 하나는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 하나는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이뿐만 아니라 창조 2.0에서 누리게 될 수많은 축복들은 지금도 맛볼 수 있어요. 물리적인 건 우리가 누릴 수 없겠지만 그 본질은 맛볼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며,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가는 이 일을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들을 놓치지 않고 오늘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났으면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애매하고 추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다시 한번 창조하신 곳입니다.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곳이에요. 우리 오늘 믿음의 옷을 입고 임재 가운데로 나갑시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단장 아니겠습니까? 신랑을 대면할 준비, 우리의 왕, 우리의 창조주를 대면할 준비, 우리의 아버지를 대면할 준비, 그것은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창조 2.0의 그 시간들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어주셔서 미래에 있을 소망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모합니다. 성령님, 미래에 있을 모든 일들의 보증이 되시고 맛배기가 되신 우리 성령님, 오늘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